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5페이지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 관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염병 중에서 문둥병, 다른 말로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염병의 하나인 이 문둥병을 성경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같이 그 요령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이제 80이 된 모세를 광야에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싹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손을 내 품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집에 손을 품에 집어넣고 빼보니까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해서 하얗게 눈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손을 다시 한번 품에 넣어봐라. 그러자 손에서 보니까 문둥병이 또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처음 표징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둘째 표징을 보면은 너를 믿으리라 그랬어요. 즉 문둥병이라는 이 전염병이 순식간에 생기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코로나 이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발생하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난리가 납니다. 불안과 공포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이 전염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아래서 생기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순식간에 생기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표정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든 사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사례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군대를 잘 무장시켜 가지고 주위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가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시설을 잘 만들어서 목축업과 농업도 장려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사람이 잘 나가게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교만입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제사를 제사장을 싹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성전에 뚜벅뚜벅 들어가서 그냥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안 됩니다, 왕이요.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제지를 당했는데 내가 왕인데 하고 교만 떨고 들어가다가 그만 전염병인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에서 쫓겨나 죽을 때까지 혼자 별궁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들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 전염병이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왕실에서 쫓겨나서 따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코비드 19 전염병으로 죽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묻히는 그런 묘지에 묻히지 않고 화장을 하거나 특별한 어디 묘지에 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따로 묻히게 되죠. 이번에는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문둥병, 전염병의 얘기 중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금으로 요단강에서 깨끗이 문둥병이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은금패물을 잔뜩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쩔쩔쩔쩔쩔 막 이제 뒤를 따라가서 말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갑자기 먼 데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필요하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랍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이게 쪽팔리게. 그리고 그가 자기가 싹 받은 것을 집에다가 싹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게하시 종이 다가오자 게하시야,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즉 욕심 때문에 게하시에게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든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어요. 모세가 나이 들어서 쓸쓸해서 새로 장가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까무잡잡한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를 비방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모세가 나이 들어서 젊은 여자 또 까무잡잡한 이방 여인한테 장가를 갔으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누나가 비방하니까 말도 못하고 쭈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리암 누나는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이 바로의 그 공주에게 모세를 연결시켜주고 모세를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모세한테 말을 해도 모세는 뭐 그냥 그 말만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암아, 너는 왜 내 충성된
나의 종 모세를 그렇게 쉽게 비방하느냐?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미리암에게 탁 발생을 시킵니다. 즉 남을 비방하니까, 특별히 자기보다 한참 의로운 사람을 비방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문둥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전염병이 걸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즉 여러분,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는 극한 슬픔의 표시입니다. 왜 슬플까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를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까지 얻은 지위와 명예하고도 다 격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리죠. 오늘날도 코비드-19 확진자가 되면 어떤가요? 영국 총리도 확진자 되니까 할 수 없이 격리실로 들어갑니다. 캐나다 총리도 아내가 확진자가 되니까 당신도 혹시 모르니까 격리해라 하니까 2주간 또 격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걸리게 되게 되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황스럽고 굉장히 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 보면은 이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한데 젊은 애들이 철딱서니 없게 막 술집에 모여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신나게 놉니다. 이런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남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너 파티를 하면 되느냐? 너도 같이 마음을 같이 모으면서 너도 슬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전염병, 문둥병이 들면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2미터 떨어져라. 떨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자기 손으로 윗입술을 가려보십시오. 윗입술을 가려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침 튀기지 말고 상대방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혹시 잘못해서 침 튀기고 공기 오염되면 너도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2미터 떨어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손 마스크예요, 손 마스크. 그죠? 요즘 뭐 이 코비드-19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손으로 윗입술을 이거 가리는 것처럼 입으로 마스크를 가지고 입을 가려야 됩니다. 이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리라고. 서양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안 써?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이거 잘 가리고 마스크 잘 쓰더라고. 특별히 여러분, 말할 때는 더욱 침이 튀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리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러나 남이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입술을 마스크로 가려야 합니다. 좀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가려야 돼요. 그래야 전염병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전염병균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니까 계속해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퍼진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이게 완치가 잘 안 됩니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병실은 부족하니까 대충 나았다 싶으면은 그냥 증상만 없으면 그냥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완치자라고 퇴원을 시켜서 내보낸 사람이 나중에 봐가지고 다시 재확진이 되어서 병실로 더 심하게 돼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만 해도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지금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확진자이기 때문에 새로 확진자 숫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확진된 분들은 자기가 처음에 다 나은 줄 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그러니 이거 참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 전염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문에 보면은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찌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코비드-19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더라도 개인 음압병실에다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동은 다른 일반 병동과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떨어져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염병이 병원 내에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의료 체계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선별진료소라는 것을 앞에다가 따로 만들어놔요. 이거 참 잘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오면은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친히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안에 문둥병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진찰하면 또 전염병이 퍼질까 봐 아예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문둥병자가 있는 거기로 직접 가서 거기서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리고 이게 봐가지고 진짜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좀 미심쩍으면 다시 한번 일주일을 격리시켰다가 다시 한번 제사장에 가서 재진찰을 합니다. 즉 아주 신중하게 진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코비드-19 이 중국산 진찰 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게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송을 하고 그것을 수입한 공무원이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염병 진찰 키트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불량품 생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정확한 진찰 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뭐 값이 싸다고 혹은 뭐 국산품을 애용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이때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몇 번이고 계속 진찰을 해서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진짜 다 나으면은 그를 위해서 정결 예식하는 중에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과 피를 그 환자의 오른쪽 귓볼이에 하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머리에 바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엄지는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귓불이는 듣는 것, 손가락은 만지는 것, 발가락은 다니는 것, 머리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삶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손도 자주 씻고 또 어디 다니는 것도 조심해서 다니고 이번 코비드-19 가운데서 전염 원인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여러분 전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슈퍼스토어나 이런 그 마트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바닥에 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신발로 묻혀가지고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전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벌써 알잖아요. 오른발에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죠? 네 다니는 곳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에서 나았다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생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염병은 나았다고 다 나은 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돼서 재발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이 전염병자인 문둥병자를 단번에 10명을 즉시 고쳐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고쳐준 경우도 있고 많이 고쳐줬어요. 전염병자를. 그리고 또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이 문둥병자, 전염병자를 니들이 고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문둥병자, 전염병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그 전염병자를 고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로 못 고치면은 어떡합니까?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이 치료제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도 해서 고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이게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을 그래서 퇴치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빨리 이 땅에서 제거해 주도록 오늘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